책을 한 권을 택해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열어주신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동안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림자 관통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을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며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한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여 이야기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하여 성경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내산을 비유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바울 사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는 아울러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연결되어 있는 그림자들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홀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자를 있게 하는 본체된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자론이 어디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이 그림자론을 훨씬 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가 다 만들어 놓은 설교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요. 성경 잘 안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텍스트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리고 뭐 이야기가 번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면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이는 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떤 이는 교훈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져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펼치면 성경 어디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기술이라고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펼치든 이 성경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내 삶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라고 얼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이 성경이 난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기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기 원하오니 지금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접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1분만 먼저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온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그림자 관통 성경이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지식으로 배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밀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세상의 지식과 사특함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전하여진 마음의 밭으로 순전하여진 귀와 눈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령의 삶이 우리의 손으로 만져진 바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4절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성경으로 돈벌이 하려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는 잘난 척하거나 가진 척하거나 교만을 떨기 위해 성경을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어떤 심령으로 보내셨고 성경은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여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접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 성경에는 역사, 인물, 사건, 절기,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율법, 인물의 이야기, 교훈, 비유, 상징,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마치 간첩들의 난수표와 같아서 숫자만 잔뜩 있고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는 구멍이 하나씩 나 있어요. 이 말씀과 저 말씀을 꿰일 수 있는 구멍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바로 그 구멍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멍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4장을 했잖아요.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구멍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율법에다가 삽입해 놓고 그 제도를 통하여 장차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룻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이해하려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고엘 제도라는 구멍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보아스와 룻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렇게 쭉 꿰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룻기를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비유, 상징, 역사, 인물의 사건들이 막 혼재되어 나타난 것 같지만, 바로 그 말씀 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비유를 댈게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불이 많이 켜 있어요. 그런데 제 그림자가 지금 몇 개쯤 생겼을까요? 등불 숫자만큼 제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크기가 다 달라요. 거리에 따라서 내 그림자가 길 수도 있고 가까울수록 짧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 그림자는 반드시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저희의 그림자가 지금 아무리 많아졌어도 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요? 그림자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어도 그 모든 사건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을 연구해도 성경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단번에 깨닫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알린 바 되시고 이 세상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몇 가지쯤 되느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2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별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메시아, 호산나, 만왕의 왕,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우리의 대속주, 포도나무, 또 뭐가 있어요? 뭐 인도자, 보호자, 우리를 승리케 하는 자, 우리를 치료하는 자. 뭐 예수님의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별명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0절에 가면, 10장 30절이군요.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내가 듣고 너희에게 전달한다.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글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에게 10계명의 돌판 2개를 써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제 너가 이 산에서 내려가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의 식양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성막의 식양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맨 앞쪽 우리가 읽은데 세 번째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인 저희가 섬기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에.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말이요,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에 본은 그림자의 본체이고요. 아멘. 안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림자의 본체가 본이다. 그런데 이 본을 6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제 그가 본이시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본 본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 본과 식양을 따라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닮았고요. 물두멍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닮았고요.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닮았고요.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았고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을 닮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궤를 배웠죠. 법궤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증거물인데 그 안에 3가지가 들었어요. 첫째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의 돌비가 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 담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막은 누구의 형상의 그림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형상을 땅에 지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것의 그림자,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참 것의 그림자인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도 뭐라 그래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골로새서 2장의 그림자론을 설명한 바울이 문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구약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 되신 몸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는 바울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학자였고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또 헬라 문학에도 심취하여 철학 사상에도 달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에게 유대인보다 더 나은 구약 사상 이상의 사상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 적임자이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때 유대의 사상에 사로잡힌 제사, 율법, 그리고 제사장법, 제사법, 그리고 절기법에 꽉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기에 합당한 책을 히브리서로 써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신 사랑이 전체 책의 주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가까이 가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성경을 열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몸과 그림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림자적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어떠한 생명과 교훈과 유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연애 편지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 편지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내용이 사랑. 그래,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얻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멘. 잘 알아들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하죠.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탐욕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똑바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 말씀만 줄을 치며 읽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 욕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았나, 이삭이 어떻게 복받았나, 요셉이 어떻게 복받았나 계속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건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로 주의 말씀을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고 그분과 연결되어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삶을 바꿔요.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누구의 냄새가 나냐 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누구의 열매가 맺느냐? 그분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이 강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곧 성령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나가게 된다면 나의 삶도 아름답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유익을 얻고 사랑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진 이 삶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입을 열어 그 깨달아진 은혜의 말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자가 쉼을 얻고 마음 상한 자가 치료를 얻고 방황하던 자들이 길을 찾고 낙심하던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되어질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특별하지 않나요? 그까지 점쟁이들에게 비교할 수 있나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것과도 같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도 허비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나요? 설교를 왜 듣나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은 거룩한 소망 때문에. 거룩한 소망.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야. 일꾼 하나 잊어버리는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면 주님이 자기를 감추시겠어요? 성경 왜 써주셨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가 정신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끔씩 몇 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줘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나이 60이 넘어서 연애 편지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읽혀져도 괜찮아요. 그 사랑과 관심이 저에게 있다는 뜻으로 주었으니까 그게 뭐라고 썼는지 몰라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받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오고 나도 그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 그거 알았냐?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너 그거 알았냐? 오늘 알았으면 은혜에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놀랍고 기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